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반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심판 끝날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 먼 곳으로부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땅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메시지 같잖아요. 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한편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한편에서는 심판하겠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은 결코 다른 모습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왜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둘 다 뭐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합니다. 그럼 징계하면 왜 징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라 딴 사람 자식이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애들 땐 다 저러지.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내 아들이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내죠. 왜요? 내 아들이잖아요. 바른 버릇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발이 썩어가요. 그럼 이 발을 썩어가는 발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요. 절단을 해요. 그럼 환자의 발을 절단한다고 이게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을 잘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로서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스라엘 징계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끼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래요? 징계하시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를 뭐 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비록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과 역경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정말 발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도 허락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18살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지니까 목뼈, 목 밑으로는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전신 마비가 돼서 평생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밖에 못 움직여요. 머리 위로밖에 못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삶의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 보면 재밌어요. 그분이 정말 목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도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그랬냐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약을 먹든 거 뭘 해서 죽여야 되는데 약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형편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요. 나 약 좀 먹여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자 친구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이 계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 그렇죠.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될 그 순간들이 있었죠. 스스로 꼼짝달싹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랬냐면 구상화가 됐어요. 구상화가 뭐냐면 머리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입에 펜을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구상화가 돼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 장애를 이겨내고 했던. 그래서 이분의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책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많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존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고 나기 이전으로 회복시켜 준다면 당신 돌아가겠습니까? 했을 때 존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그 사고 나기 이전이 좋았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 그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한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들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 또한 동일하게 전하세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도저히 꼼짝달싹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꽉 막힌 것 같은 사방팔방에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각자 깨닫고 느낀 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징계하시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길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정말 인생이 무거운 짐과 무게로 정말 지치고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